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문둥병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둥병은 당시 사회 속에서 보면 천형이에요. 천형. 하나님께 받은 가장 최고의 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에 죄인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격리되었어요.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고, 물론 그렇고 모세 시절에는 진 안에서 생활할 수 없었고, 예수님 시절에는 성 안에서 생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따로 성 밖에서 어떻게 거의 거지처럼, 거지보다도 더 형편이 안 좋게 살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실 때 무엇을 명령하시죠? 제사를 명령하시잖아요. 예배를 명령하시고, 근데 찾아보면 문둥병자들에게는 제사 자체도 허용되지 않아서 건물 밖에 그들만이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구멍을 통해서 안에 있는 제사를 참관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니면 예수님 시절에는 회당 안에 한쪽에 널판지로 가려놓고 거지와 병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서 어떡하죠? 문둥병자는 누구까지도 더럽게 만들어요. 자기와 접촉하거나 스친 사람들도 더럽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랬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지만 마가복음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에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사건 1장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실 때예요. 매스컴도 없고 특별하게 큰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이때 보면은 마가복음 1장 그에 앞서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아주 사소한 크지 않은 그런 기적밖에 일으키시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문둥병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미쳤나 보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왜 저러고 다니지? 라고 생각할 때 이 문둥병자, 사회적으로 선대받던 문둥병자는 뭐 왔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고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말을 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차근차근 볼 것입니다. 먼저 40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리고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많은 것들을 볼 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하소서, 또 예를 들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오늘 문둥병장 한 기도가 저는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가장 낳고 싶은 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 할 때까지 찾아갔어요? 그 성 밖에서만 살아야 되는 자기 자신의 위치도 망각하고 예수님한테 찾아갔을 때는 왜 찾아간 거예요?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막 하기 전에 문둥병자는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지금 당장 해주세요 요구하고 전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겸손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기도는 끈질기게 붙잡고 또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인내를 보여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부르짖어서 해야 되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기도에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누가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건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야, 그게 맞아야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백날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죽고 사람이 낫고 낫지 않고 모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뜻을 아뢰을 뿐이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린 때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남편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직장의 형편을, 무슨 형편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는 언제 들어주는 건가요? 왜 바꿔지지 않는 건가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그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었듯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시간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고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환경을 바꾸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런 남편, 그런 환경을 준 건 너로 인하여 그 환경을 통해서 알고 싶게 하기 위한 게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견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우리가 바꿔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걸 구하는 그 기도의 모델이 바로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의 멋대로 하지 마시고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두려운 십자가를 두고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지만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들어주시겠지 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쏟아놓고 가시기에 바쁜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시는 그런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잘못을 해서 혼나는지 얘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것만 고집을 해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 2학년짜리 여자아이 하나와 3학년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자주 싸우는데 서로 팽팽하게 대립해요. 그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서로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원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해요. 전혀 듣지 않아요. 정말 이래서 어린아이인가 보다. 식견이 넓지 못하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십니까? 하나님이 야, 나 좀 말 좀 하자. 야, 이제 내가 말 좀 하자. 야, 이제 내 뜻은 말해줄게 하는데 주여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책 덮고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이 아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시는 오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 41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은 병 자체도 되게 험했지만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은 사람. 왜?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를 지었던, 부모가 죄를 지었던 천벌을 받아서 더러운 사람.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라 밤새도록 진을 밖에 떠나 있어야 되고 진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정결 의식을 해야지만 비로소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찾아온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되고 그 문둥병자와 접촉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본문에 나와 보니까 민망히 여기시다고 했어요. 근데 민망히가 원어적으로 보면 분을 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신 거야. 그 문둥병자에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땐 처참한 문둥병자를 보시고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 여기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문둥병자와 닿을 때 누가 더러워지셨을까요? 예수님이 부정함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되는 그 순간 문둥병자는 즉시 나았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감춘 복음의 능력이고 남들은 몰랐으나 문둥병자는 미리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문둥병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문둥병자예요. 그것도 상태가 어찌 보면 중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자를 혹시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새 문둥병자라고 안 하죠. 나병이라고도 안 하고 한센이라고 하는 혹시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25살, 6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변지의 자매 김영신 집사님, 그다음에 이희훈 형제, 그다음에 윤석훈, 윤은영, 그다음에 김사라 이렇게 7명밖에 없었어요, 청년부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련회가 가능하지 않았고 그때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 그 힌돌산을 가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연세중앙교회는 한 번 갔다 오면 한 2, 3년은 쉬고 싶은 그런 힌돌산 수련회였어요.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비가 와서 그 막 냄새랑 막 물 떨어져서 다 젖고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올해는 한 해 쉬고 다른 데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면 빨리 찾아와 날짜를 맞춰 막 그래서 되게 급하게 찾은 게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인 애양원에서 주도하는 그 전국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알아봐서 사전적인 기본 지식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수련회에 도착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보더니 뭐 손양원 목사님 나오고 뭐 한센병 나오고 막 그래서 한센병이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첫 개회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마당에다가 천장에다가 파란색 천막 있죠. 저희 그 시장 같은 데 치는 거 파란색 천막 비 들어오지 말라고 초록색 천막 그것을 쫙 쳐놓고 나와서 직접 밥을 하시는데 문둥병 환자님 분들이 나오셔서 밥을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근데 진짜 처음 왔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눈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꺼풀이 묵어서 처진 게 아니라 눈이 진짜 문드러지고 콧구멍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9순 9개월이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고 귀가 접힌 게 아니라 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기가 문둥병 걸린 분들이 사시는 애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분들이 해줬는데 밥 먹겠어요? 식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였는데 잔반이 진짜 산처럼 쌓여졌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단체에서 주도하신 분이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놀라셨지요? 저희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료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2박 3일 동안 밥을 지어주시는 그런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병은 음식이 닿고 열에 닿으면 전혀 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잔반을 남겼다고 밥을 다 남기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 전국 수련회를 지금 몇 채째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들 첫 끼는 그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엔 굉장히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드시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어요. 진짜 매점도 없고 뭐 슈퍼 편의점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너무 배고파서 다들 먹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애양원에서 먹은 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란말이가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너무 맛있고 그리고 또 너무 웃겼던 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중증 환자들보다는 조금 가벼운 환자분들이 나오셔서 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것도 저희에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한센 환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하던 사람의 피부와 멀쩡하던 사람의 기관을 싹 주저앉게 만드는 진짜 왜 천벌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암은 누구한테 동정이라도 받지만 문둥병은 동정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건 모습이 너무 뭐하니까 혐오스러우니까. 자, 아까도 저희가 다 문둥병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아름답고 존귀한 상태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문둥병자라고 보실까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육체처럼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장할 수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감추고 아닌 척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유대 땅에서 문둥병을 나음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둥병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고 돌로 칠 수도 있어. 그 두려움을 안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은 문둥병자는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용기가 없어.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정말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나의 속모습 나도
감추고 싶고 나도 인정하지 않은 나의 내면의 모습까지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바로 낫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하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 영혼의 눈이 닫혀 있고, 내 영혼의 코가, 숨쉬는 코가 죽어 있고, 내 영혼의 귀가 다 녹아서 죽어 있고, 손가락에 뚝뚝 잘라져 있고, 하나님 발가락에 뚝뚝 잘라져 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여수 수련회를 지나고 마지막 날, 그 둘째 날이 되었는데, 둘째 날에는 되게 순서가 없더라고요. 시크릿 막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시간이야? 그랬더니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오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죽음을 앞두신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진짜 신기하게 한 분은 창세기부터 쭉 그냥 앉아서 줄줄줄줄 외우셨어요. 한 분은 마태복음부터 쭉 앉으셔 줄줄줄.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든 게 눈도 세태하고 귀도 세태하고 다 세태. 문둥병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을 볼 수도 없으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손가락도 없으니까 다 잘라져 나. 그러니까 누가 절단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이렇게 탈퇴돼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듣고 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외우시더라고요. 다 정말 외우셔서 그렇게 수련회가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설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어디가 앞인지도 몰라서 그 스태프들이 와서 의자에 앉혀주면 이제 그때부터 앉히면, 아이고 이 부족한 사람이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쭉쭉 외우는데, 어떠한 복음 메시지도 아니고 어떠한 설교 막 강력하게 화려한 수사법이 있는 설교도 아닌데 진짜 앉은 500명의 청년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의 깨진 질그릇을 보겠지만 나의 안에는 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이 뭐야? 영혼이 깨졌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아닌 척해 자꾸.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새벽 예배 하니까, 나는 기도 안 빠지니까, 적어도 나는 내 입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문둥병자인 거, 환자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보석 예수 그리스도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영적으로 완전하십니까? 육적으로 아픈 건 진짜 답이 있어요. 육적으로 아픈 건 답이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아픈 건 답이 없어요. 영적으로 아픈 건 하나님 나라 가도 고침받을 수 없고, 영적으로 아픈 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제가 어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전도서를 듣다 말고, 전도서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전도서가 이제 인생의 죽음의 허무함을 말한다고 하면서 어떤 한 사이트를 알려주시면서 그 사이트에 자기 정보를 입력하면 죽음의 날짜가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가진 사람들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또 무척 강하니까 제가 또 해봤어요. 그래서 키도 입력하고 몸무게 입력하고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성격이 어떠느냐, 평소 생활 습관 쭉 적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제가 죽을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 죽을 날짜? 그러니까 그게 2053년 5월 23일이에요. 제가 죽을 날짜가. 앞으로 저에게 33년 5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새는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빅데이터, 나와 같은 생활 습관, 나와 같은 키와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죽음의 날짜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와, 33년만 살면 끝나, 막 이런 소망도 들고, 아,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이 좋고 내가 아무리 누가 좋아도 33년 말고는 이 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구나, 두 가지 생각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 33년 죽음의 날을 받아놓은 제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들도 다 시한부예요. 그렇죠? 죽을 거예요. 그 날짜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시한부예요. 33년. 제가 인생에 앞으로 33년이 남았는데 그 데이터대로라면, 근데 그거는 데이터 추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당장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몸은 병들었을지라도, 내 몸은 문둥병이 됐을지라도 내 몸은 지옥에 가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영혼만 지옥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그 입 정결하십니까? 눈 정결하십니까? 귀 생각 정결하십니까? 앞에서 사역한다고, 앞에서 일한다고 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도 결코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적이 거예요. 3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고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 자체를 복음의 메시지로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 43절에 보면 어미 경계하사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씩씩거린다. 소가 코에서 콧김을 내뿜는 그런 느낌처럼 씩씩거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소리로 호통친다. 뭐 그런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쉿! 말하지 마. 내가 너를 고쳐준 걸 말하지 마. 근데 문둥병자는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동네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시고 사람이 없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끝내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러 오셨는데 문둥병자로 인해서 그때부터 도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하는데 사방에서 병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고침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뜻대로 고쳐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시고, 왜냐하면 고침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고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배척하겠죠. 오히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다 고쳐주실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흐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예수님은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 뒷절이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이었구나.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일이,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 주님의 일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지키는 것 같아요. 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주님 일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주님 일이라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엄연히 구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엄연히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목사님도 엄연히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분명히 구분하시는데, 내가 받은 구원의 간증, 내가 받은 기도의 간증,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의 상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네?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심정으로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거야 하고 마음 편하게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 아직 그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말하지 마. 아직 그 사람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을 때 나는 복음을 전하겠노라. 물론 우리가 복음은 때를 얻든 못든 전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나의 뜻을 저 사람이 100%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이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때는 그래 가서 잘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이 너의 욕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사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해가 안 돼. 왜 말하지 말라는 거지? 알려주면 그 사람도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 알려주면 그 사람도 자기가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송선민 권사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송선민 권사님 볼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해.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계속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요동치면서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전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하면 제가 다 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에서 빨리 돌이킬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런데도 목사님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고 참아야 돼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말했으면 그 사람은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 낫은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가 주저앉고 손가락이 없고 눈이 감겼던 사람인데 그가 나섰다는 것 자체는 외형적으로 완벽해졌다는 건데 사람들이
너 문둥병 걸렸었잖아. 언제 이렇게 났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서 나 실은 고침을 받았는데 술술술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저는 충분히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고요. 또 이로써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문둥병자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각종 병자들이 찾아와서 곤혹을 치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설레발 쳐서 당장 주님의 때가 올 것처럼 설레발을 쳐서 나의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뜻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실은 제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한 거예요. 사람 앞에. 그리고 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농담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왜 예수님은 자기를 말하지 말라고 하지? 그럴 거면 왜 고쳐주셨어? 안 고쳐주시면 되지.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도 어쩌면 이것이겠다. 예수님 이름 걸어붙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니까 하고 내 새치어로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흙탕물을 일으켰겠구나. 잠잠하고 조용히 해야 예수님이 가장 깨끗하게 드러나실 것인데 라는 깨달음이 와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먼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하고 만나고 접촉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안 돼서 부족했던 여러분들 모습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정결함을 받아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선을 지키는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하루 되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저희는 그래도 완전한 사람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가장 강력한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심한 문둥병자가 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어서 저희 영적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그리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주님처럼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 제 생각으로 풀어서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졸음에 지지 말고 육체에 지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도우시고 응원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